그 지적 설계에 대해서 소지나 대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의기보다는 좀 과학이나 철학과 관련된 논의예요. 지적 설계라는 표현은 생명체가 가만히 들여보면 되게 아주 오묘하게 생겼잖아요. 세포 하나가 작동하는 걸 봐도 그 조그만 세포가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새롭게 이제 복제된 똑같은 모습으로 분열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안에 유전 암호가 담겨 있어 갖고 그 유전 암호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해독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걸 하거든요. 그 조그만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아주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내거든요. 아니, 지성도 없어 보이는 이 세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 길 가다가 시계가 발에 툭 차이면 이거는 우연히 여기 등장한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듯이, 세포의 그 오묘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나기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지적인 설계자가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게 지적 설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세포를 보거나 사람의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독수리의 눈을 보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고 또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탁월한 기능을 행사하는 어떤 기관을 보거나 유기체를 보거나 아니면 부분을 보면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적 설계라고 하는데, 사실 지적 설계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는 철학적 논증일 수 있어요. 그 신존재 증명으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철학적인 담론으로서 지적 설계 이론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또 미국 법정에서 논란이 된 지적 설계는 이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진화의 생명과학에서 진화를 설명할 때 진화 이론의 가장 핵심적 이론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 이론. 다윈 아시죠? 찰스 다윈이 유명한 건 자연 선택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생명의 이 역사에 관한 이론이긴 한데, 이 생명 역사가 펼쳐질 때 다양한 종들이 생겨나, 이걸 분화라 그래요. 다양한 종들이 분화해서 등장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다윈이 제시한 게 자연 선택 이론이에요. 이거 지금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 핵심은 자연 선택 이론에는 어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들이 등장할 때 새든지 파충류든지 포유류든지 다 자연스럽게 등장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빠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지적 설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그 중요한 대목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다. 자연 선택이 세포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설명해낼 수 없다. 자연 선택이 조류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설명해낼 수 없다. 자연 선택이 인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을 설명해낼 수 없다. 그 순간은 자연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초자연자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간섭을 통해서, 지적 설계자의 간섭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이 그래서 한계가 있다. 진화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 얘기하는 지적 설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적 설계를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법정에서 졌어요.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학 시간에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니까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지적 설계로는 미국 법정에서 패퇴하고 사실은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과학 이론으로서 지적 설계가 아니라 그냥 철학 과학과는 다른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적 설계가 여전히 주장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옆에 계신 분들의 이 오묘한 모습, 삶의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어떤 지적 설계자가 이 전체를 주관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유추하는 차원에서 지적 설계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막연히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인 차원으로 가져가서 진화론이랑 진화론에 맞서는 이론으로 제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진화적 창조설이랑 충돌되는 진화론을 못 받아들이는 입장의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창조과학회에서 창조과학을 얘기하다가 창조과학이 과학을 원래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창조가 들어가니까 종교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그것도 1980년대 미국에서 과학 시간에 못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내세운 이론이 말하자면 지적 설계예요. 창조과학의 뿌리를 두고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둘 다 미국 법정에서는 다 졌어요. 과학 시간에 못 가르치게 되긴 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소진화, 대진화는 이런 거예요. 소진화는 지금도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단적인 예로 바이러스를 들 수 있어요. 독감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걸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등장했다가 퍼지잖아요. 백신을 개발해요. 그 백신이 통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신종 플루가 등장해요. 신종, 새로운 종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듣던 백신이 안 듣는 거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되죠. 전에 없던 새로운 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지나 작은 영역에서 미세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종의 진화는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면은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등장하고 다세포 중에 어류가 있고 포유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이런 거는 이게 다 단세포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중요한 가지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소진화를 받아들이지만 대진화를 부정하는 입장인 거죠. 그게 점진적 창조설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그것조차도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생명과학의 진화론이에요. 말하자면 이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을 딱 특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진화적 창조설이죠. 그러면 창조론이 위협을 받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래도 뭐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생명의 신비 얘기하면서 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만 일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계신데 굳이 어느 한 순간을 딱 집어서 그때 일했다는 걸 꼭 증명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일단은 마음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넘어갈 대목은 뭐냐면 창조설의 논쟁을 넘어서 그러면 창조론 얘기를 계속했는데 창조론이 도대체 무슨 진리를 담고 있길래 창조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뒷장으로 한번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설은 땅의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론은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초점이 현재와 미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론 관련된 본문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주로 창세기 1장이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조론 관련해서 중요한 본문은 창세기 1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창세기 1장이 없어도 성경 안에 창조론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괄로 치고 어디를 볼 수 있냐? 이사야 40장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21편을 볼 수 있고 시편 104편을 볼 수 있고 시편 8편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15장을 볼 수 있고 이 잠언을 볼 수 있고 전도서를 볼 수 있고 욥기를 볼 수 있고 성경 안에 창세기 외에 창조 본문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도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게 다 창조 신앙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다 창조 신앙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시간 제약상 많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창세기 1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의 핵심 본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 붙들고 창조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늦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날 쯤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포로 후기라든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정이 유다 왕정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가 아니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망한 다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지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없이도 창조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게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창조 신앙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보고 기독교 전통에서 찾아보니까 기독교 전통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창조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본 게 사도신경과 니케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 창조 신앙이 요약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서방교회 전통, 가톨릭 그리고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세례신경이에요. 세례 받을 때 원래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전통으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기 전에 동서방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에큐메니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세계 보편교회가 고백하는 훨씬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 그래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첫 번째도 사도신경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창조론의 핵심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제가 이거를 세 부분으로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창조 신앙의 핵심 중에는 한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싶은데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창조 신앙, 우리 기독교, 유대 기독교, 신구약 성경, 기독교 전통의 창조 신앙의 핵심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유일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 고백은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윤리적인 함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숭배하면 안 된다. 세상을 숭배하는 게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돈을 숭배하는 걸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상 숭배는 창조 신앙에서 어긋나는 거죠. 창조론의 핵심 진리는 다 피조물이다. 그거 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신앙인 거죠. 이 창조 신앙이 사실은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조 신앙, 유일신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린 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다른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통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창조 신앙을 잘 못 살아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되게 좀 이 신앙 고백이 지금은 참 어려워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희 아내의 목소리가 더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두려워 사는 게 창조 신앙에 바로 어긋나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신앙의 핵심 중 하나고 그걸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돼요. 과학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들 정도가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정도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시계 하나를 만들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들 정도면 엄청난 능력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창조론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만 많으신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세요.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참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조 신앙을 얘기할 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를 지금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를 결국 자기 뜻대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창조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꼭 붙들어야 되는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백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이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 그 청소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앞에 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가 당장에 그런 입장에 있어도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고 애매한 고통이 생기면 당장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정말 날 사랑하세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하신다는 걸 이 고백 속에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려운 시련과 환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악이 끝이 아니에요. 악을 돌이켜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어야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 이게 창조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천지의 창조자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시선이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시선이 땅으로 바뀌는데 땅으로 향하는 이 시선이 창조설이나 과학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사실보다는 가치의 관점,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초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굿, 선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작품이에요. 그런 가치에 대한 판단이 창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설과 과학 이론은 사실의 범주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창조론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가치예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가치 판단,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십자가 이 그림이 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누군가 손대면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든 분이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에 누가 막 손대서 훼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막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 둔감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걸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못해요. 환경 위기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구원이랑 별로 상관없다 생각해요. 기후 위기라 그러는데 그게 내 신앙생활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선교도 그거랑 무관하게 돌아가요. 사람에게 초점 맞춰요. 영혼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 전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는 아주 조화롭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의 존재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모두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 그게 창조론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인간과 관련해서는 이 신앙 고백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 말고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혹 이 조금 혐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알라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건 구원의 문제랑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결국에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이냐가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수 빚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피조세계도 아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창조신앙 안에서 내뱉는다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모든 사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감당해야 될 성교적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인들끼리 우리 서로 챙겨주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품위가 훼손되고 또 억눌리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돌봐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게 이 창조신앙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한다. 창조론자가 된다는 것은 생태위기, 기후위기에 맞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폭력과 차별과 억압 그리고 혐오의 시대에 맞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기본적인 이 존엄을 찾고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조신앙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신앙 고백을 신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창조론에서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과학자들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과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급이라 그랬잖아요. 이 헤비급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상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레벨에서 우리가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상한 진리를 묵상하고 그걸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신앙은 머릿속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구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상관없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조설의 다양한 입장들 가지고 여기에서도 토론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뭐가 맞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게 맞냐? 안 받아들이는 게 맞냐? 소진화는 받아들일까? 대진화를 받아들이는 게 맞냐? 아니면 소진화까지만 받아들여야 맞냐?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참 토론할 수 있어요. 그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논쟁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과제, 창조 신앙을 지금 살아내야 되는 그 과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창조설 논쟁을 넘어서서 이 창조론의 핵심 진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린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중요한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고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 시대의 도전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이때까지 창조 과학이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은 과학을 배척하는 거야. 과학이 틀렸고 성경이 맞다. 이런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과학은 틀렸고 성경이 맞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과학을 품어버리는 거죠. 라이트급을 품어버리는 거죠. 그냥 안아줘 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리는데 안아줘 버리는 거죠. 애가 막 엄마한테 떼쓰는데 그냥 안아줘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가 안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 신앙이 그만큼 크고 포괄적이고 폭넓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과학자들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안아버리는 거죠. 안아버리고 품어버리면 서로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세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창조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거죠. 되게 전문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고 있다고요. 지식을 산출해내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죠. 싸울 게 아니고 고마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구나라는 식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품 안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주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그림을 그려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말고 다른 성경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이랑 시편 8편을 같이 시편 104편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시편 104편이 창세기랑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쓰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서학자들이 과학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면 뭘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 작품 같아요. 좀 예술 작품 같아요. 이런 예술 작품 이거 틀린 그림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틀린 그림이죠.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담임 목사님 만들었다고. 이게 틀린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과학적으로도 틀렸어요. 근데 예술적으로 보면 역사나 과학이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주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역사와 과학은 진리의 작은 부분을 다룹니다. 신앙의 진리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데 오히려 예술을 통해서 그 진리가 빛을 발해요. 창세기 1장을 역사 과학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의 시로, 아주 장엄한 시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랑 다르게 이거는 아주 명료한 두 가지 단계로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나누고 채우는 거예요. 처음 3일 동안은 나누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나누어진 걸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그 빛의 영역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는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눠요. 궁창을 만들어 갖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물로 뒤덮여서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물을 나누죠. 육지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 땅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바다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땅에 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이 궁창에다 해달 별을 채워넣는 거예요. 광명체들을 만들죠. 다섯째 날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새로 채우고 바다라는 공간을 물고기로 채웁니다. 여섯째 날은 땅이라는 공간에 이 기는 것, 짐승들, 인간을 채우잖아요. 결국에는 이 나누고 채우는 아주 단순한 하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기보다는 아주 문학적인 설명이에요. 예술 작품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창세기 저자가 과학적으로 뭔가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요. 요즘은 이렇게 그려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육지가 있고 물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들을 광명체와 생명들이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이 그림에서 빠져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그림에 없네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고 그림 밖에 있는 분이 중요해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다 한결같이 지목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정표예요. 이 그림은 손가락이에요. 이 그림이 가리키는 그분은 그림 속에 안 담겨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그림이 가리키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이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선 시대의 상식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우주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원래 지구가 둥고 태양 주위를 돌고 이걸 설명해가면서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 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었어. 초점이 거기 있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야. 나머지는 피조물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나만 두려워하고 나만 섬겨야 돼. 그걸 여기에 담고 있는 거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에 매몰되면 안 돼. 이 그림은 손가락이라고요. 나침판이라고요. 이정표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에 없는 주인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그림에 머물면 안 되고 이 그림 속 바깥에 있는 주인공을 보는 것. 그게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이 예술 작품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도 볼 수 있어요. 원래 어떤 우주예요? 어떤 세상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생명이 없었어요. 어떤 우주가 됐어요? 질서정연하고 빛이 있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옛날에 완성했던 어떤 태고적의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다고요. 빛으로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고 거짓이 다 내쫓긴 세상,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자리 잡은 세상, 그리고 무생명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세상, 그래서 안식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창세기 1장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아름다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창세기 1장을 읽어낸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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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런 식의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 그 당시 문명 안에 가득했어요. 비슷한 창조 이야기가 노아홍수 이야기도 그렇고 가득했으니까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냥 창조 신화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누가 의의를 제기한다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 이걸 하나의 신화로 읽어낼 수 만약 그렇게 꼭 읽어야 된다 그러면 신화로 읽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과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관심으로 이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이랑 창세기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일신 사상이에요. 다른 창조 신화들은 이 바다의 신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니면 해달, 별, 1월 성신이 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든 힘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냥 피조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고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문명권 안에서 경험하던 그 신화들 세계관들을 접해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아마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이걸 재구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새로 다시 쓴 거죠. 다시 만든 거죠. 다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창조 신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창조 신화라는 게 다 거짓이 아니거든요. 신화라는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거든요. 신화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 중에 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진리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1장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이 진리가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이 신약 성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만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열쇠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해석하는 열쇠는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있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1장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아까 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과학일 수도 있어요. 당시의 상식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과학적 상식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바벨론도 과학이 엄청 발전한 문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과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과학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제대로 된 과학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과학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의의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성경의 영감 교리랑 관련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을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 저자들, 독자들, 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영감을 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성경 안에 보면은 뭐 일부 다체제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여성 차별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곤란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적인 문화를 일단은 문화 속에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신 거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듯이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세계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의 저자가 한 역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고유한 유대교의 신앙을 당시 과학이랑 통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과학이랑 싸운 게 아니고 싸워서 새로운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을 품어버린 거죠. 그냥 품고 더 중요한 진리를 전달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영감의 방식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의 저작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성경적인 게 뭐냐? 이 그림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방식이 성경적인 거죠. 품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기. 당시의 시대적인 상식을 품고 창조자 하나님 이야기하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성경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그림이에요. 오늘날 우주 그림이에요. 이걸 품고 그냥 품어버리고 이걸 품으면서 창조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거다 말할 수 있는 거죠. 138억 년 전, 138억 년 감이 안 오시죠? 138억 년. 우리가 보통 6천 년 얘기하다가 138억 년 얘기하니까 너무 길어 보이니까 감을 잡자면 여러분들이 6천 원을 수중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천 원. 저는 138억 원을 갖고 있어요. 138억 원. 어떻게 비교가 되실까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하는 그만큼 긴 시간 전에 사실 정말 작은 입자보다도 작은 그 부피 안에 온 우주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다 이 컵 안에도 못 담을 텐데 정말 작은 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런 시작점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자도 없었어요. 수소 원자도 없었어요. 빛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이 생겨나고 빛이 퍼져나가고 광자가 이제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엔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나고 원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여갖고 별들이 생겨나고 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서 제2세대 별들이 등장하고 주변에 지구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우주 역사를 설명하는 게 지금의 과학적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따져보려고 그러면 과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꼭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그렇지 우리가 뭐 논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한 전략은 무시하지 말고 그냥 듣고 품어버리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거야? 6천 년이 아니고 138억 년 동안? 하나님 인내심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주를 보니까 우주에 별이 몇 개더라?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이에요. 태양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변두리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그럼 별이 몇 개일까요? 전에는 요거 만들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엄청 커 보였어요. 하나님 이걸 다 만들었다고? 이걸 보더니 하나님 이걸 다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큰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우주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과학을 품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고요. 과학을 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 여기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기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현대과학을 품으면서도 할 수 있다. 그게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의 저자도 당시에 상식적인 과학을 품고 창조자 하나님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의 상식을 품고
창조자 하나님 이야기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거예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비그리스도인도 땅과 하늘, 이 세상을 다룬 요소들, 별의 운동과 궤도, 별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 일식과 월식의 예측, 해와 계절의 순환, 동물과 나무와 돌 등에 관해서 얼마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 지식이 이성과 경험으로부터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혹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서의 의미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불신자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와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16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16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해서라는 책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5번 고쳤습니다. 창세기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5번이나 고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를 누군가 쉽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발치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끄럽고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무식하다, 무지하다, 조롱하고 경멸할 거 아니냐? 그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이 반지성주의가 아니거든요. 비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은 이 과학의 합리성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의 합리성이 있어요. 그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이고 우리 신앙이 지성의 기초에 있고 지성을 존중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식하지 않다, 무지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냐고요. 이것도 되게 비본질적인 문제들인데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천문학 이야기도 나오고 이 천문학 얘기도 나오고 지구과학 이야기도 나오고 이 생물학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지하다고 조롱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합리성을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걸 품어버리면 되죠. 품어버리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줄 때 그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의 합리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조언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아까 이제 눈높이 맞춤 이야기를 했는데 성서 저자한테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시대 눈높이에 맞추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눈높이 맞춤의 전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딸한테 눈높이를 맞출 때 눈높이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젊은 지구 창조설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굳이 진화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희 딸이랑 얘기할 때는 근데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배워요. 그러면 저는 저희 딸 눈높이에 맞춰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높이를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련해 갖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안에 과학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교과서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 교육은 보면 여러분들 미화 십자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이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 있죠. 공과 교재.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최근 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우던 거랑 얼마나 다를까요? 별로 안 달라요. 그 사이에 신학자들이 놀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놀고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과학 교육은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 신앙 교육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아니 불변하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업데이트 돼서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의 옷을 입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 언어랑 어린이들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서 언어가 다르면 그 언어에 맞춰서 새롭게 교재를 써야죠. 근데 기성세대 언어로 여전히 쓰여져 있는 교재를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서학자들을 존중해 주고.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있고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요한계시록으로 박사 논문 쓰신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어느 책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손에 잡게 될까요? 조용기 목사님 책을 보게 되겠죠. 보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환상적입니다. 진짜. 이 책을 읽어보면 환상적입니다. 이 책은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입장에서 쓰여졌거든요. 다미성교회랑 한 끗 차이입니다. 날짜를 말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 3장과 이 4장 5장이 천상 이야기인데 4장 5장 빼고 3장에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4장 5장을 휴거된 백성들의 하늘 이야기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죠. 그러면 3장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장 3장에는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버드 사빌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얘기는 초대 교회 이야기, 그 다음은 중세 교회 얘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냐? 1900년에 시작돼요. 1900년쯤. 그럼 곧 끝날 때가 됐죠. 사람들이 무섭게 되잖아요. 날짜를 딱 못 박은 게 다미성교예요. 이런 식의 세대주의 전천년설 관점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사실은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아냐? 요한계시록의 이 문서를 잘 분석해 보니까 장르가 독특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로 쓰여졌어요. 그 장르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 장르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 기쁜 소식이 담겨 있어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뀐 지 한참 됐는데, 오래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목사님의 권위에 의지하잖아요.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은 옛날에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신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커플 성경이 있고 이 관주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 있어요. 어떤 책을 사주시겠어요? 예쁜 책 사주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했거든요. 주례하고 난 다음에 결혼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는데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예쁜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는 조금 권위 있는 공인된 해설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해설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옆에 있는 해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근데 해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창세기는 모세가 안 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부정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성경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해설이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해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해설 성경을 좋은 걸 골라야 돼요.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서학자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인하고 내놓은 해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실수를 덜하는 거지. 어린이 성경 쓰는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섬주섬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냥 옛날에 들었던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검증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과학 공부를
품는 게 왜 필요하냐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제 과학에 대한 반감을 이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남아도 외톨이가 되거나 그런 이 사회적으로 이 부적응한 경우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인 교육에도 전인 성장에도 저해가 됩니다. 과학 공부는 사실 단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 사고 방식이 중요해요. 합리적인 사고 방식,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과 다르니까 이걸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 상식에 맞는 증거만 찾으려고 그래요. 인지 편향이라 그래요. 편향이라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것에 맞는 증거들만 귀가 계속 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음모론을 더 씌워갖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전인 성장에 저해가 된단 말이에요. 또래들이랑 의사소통 안 되는 것도 당연하죠. 또래들은 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과학적 세계관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화가 힘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창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과학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과학은 되게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복음을 못 전하게 된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학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장애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2년 전에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우리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로 나왔다 낙마가 됐잖아요. 창조과학회 때문에. 창조과학과 관련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 잘 길러놓고 훌륭한 아이들을 왜 교회 안에만 가둬둡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 키워야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과학을 그냥 품어버리자. 이거 사실 뭐 품는다고 큰 문제가 없고 품어도 된다. 그리고 품고 나면 의외로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결론을 세 가지 짧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처음 먼저 얘기 드린 거는 현대 과학이 창조 신앙이랑 충돌한다고 우리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을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읽을 때만 그래요.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읽으면 저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보듯이 창세기 1장을 예술 작품으로 하나의 아주 멋떨어진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이 순서나 뭐 이런 데에서 충돌이 생겼는데 그 충돌이 안 생기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창조 신앙의 깊은 차원을 들여다보면 현대과학과 조우하고 공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의 규칙성을 탐구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믿어야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거든요. 과학적 탐구는 이 자연 세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담보해줘요. 어떻게 담보하냐? 창조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뜬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의 규칙성은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담보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연이 단순히 규칙적인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 일들이 생겨나요. 우주 역사를 보면 없던 입자들이 생겨나고 없던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고 없던 별이 생겨나고 없던 지구가 생겨나고 없던 생명체가 생겨나고 없던 의식이 등장하고 우주 역사를 보면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창발한다 그러는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옛날에 과거에 한번 창조를 하신 다음에 끝났다 하고 손 털고 나가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주의 역사가 그것과 공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만 일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공명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문자적 의미가 과학과 상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 이건 아주 피상적인 차원이고 깊은 차원에서는 공명한다고요. 세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자연 보면 아름답죠. 왜 아름다울까? 만드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랑 공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고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인데, 이 핵심적인 진리들이랑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과학적 세계관이랑 공명한다고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 우리 신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을 지지해 주면서 더 탐구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랑 연결이 하셨던 거랑 연결되는데, 과학자들이 이 과학이랑 신학을 제가 분리를 시켰어요. 그죠? 신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탐구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과학자들은 근데 이걸 탐구하면서 많은 지식을 내지만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더 많은 질문들을 냅니다. 예를 들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과학자들은 탐구하면서 질문하지만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목적이 뭔지, 생명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인생의 의미는 뭐고 인생의 목적은 뭔지,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몰라요. 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탐구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할 때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연이 된 거야. 의미가 없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이거 다 사랑의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셔. 결국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야. 어느 대답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무신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느 대답이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까요? 우리 대답이 저는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자들이 탐구하면서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이 서로 대답을 내놓아요. 저는 우리 대답이 훨씬 설득력 있고 훨씬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품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학을 다 품었어요. 다 품었지, 아이들이 과학을 다 배웠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답을 주면, 과학을 품고 답을 주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창조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져요. 아까 제가 우주 얘기를 했는데 138억 년, 그 안에 수천억 개의 은하,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전에는 요 태양까지 정도만, 태양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엄청 크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만드셨으니까 엄청나게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요. 현대과학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현대과학자들이 깨닫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과학자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진 거죠. 또 하나는 오묘하신 하나님. 아까 세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세포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오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만 봐도 우리의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오밀조밀 조화롭게 이 질서정연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만큼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다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지식을 많이 산출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전에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양자 세계가 발견이 됐어요. 이 세계가 발견되니까 와, 과학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안에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세상이 훨씬 더 신비롭게 다가와요. 과학자들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탐구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의 신비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신비가 깊어집니다. 과학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더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학을 품으면서 우리의 창조 신앙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품어도 된다. 품어도 되고, 아니 품으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품으면 훨씬 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생긴다. 품으면 우리의 창조 신앙이 더욱더 탄탄한 기초 위에 서게 된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